감사합니다. 오늘도 이후 이 시간도 주님께 올려드리는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후 방송 나갑니까? 네, 방송 나갑니다. 안 나가고 예수님 하는데. 누가 하시라면 하시고요. 아니 가족들만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3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함께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을 지나게 하시기로 먼저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되어가야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신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손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하나니 대하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있으며 그에 가죽이 덮이고 그 손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하나라. 생기에게 대하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나 하려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에게로 거기서부터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후에는 37장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한번 잠깐 이스라엘 사진 이제 전체적으로 보기는 그렇고 정리가 안 됐습니다. 너무 사진을 많이 찍어가지고 정리가 이곳이 이제 이스라엘 이번 간 곳 중에서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감동이 있었던 곳, 또 가장 많은 또 어떤 영감을 받았던 곳인데 이곳이 이제 아르벨산입니다. 아르벨산 갈릴리 호수를 전체적으로 다 내려다볼 수 있는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한번 이게 앞에 보이는 것이고요. 이게 회당인데 이 회당이 주 3세기 200년도에 지어진 회당으로 굉장히 오래된 회당이죠. 그 회당이 이제 발굴되어서 모양을 지금 갖추어 놓은 곳이고요. 이곳 앞에서 이제 저희가 새해 첫날 아침 예배를 드렸습니다. 1월 1일 아침 예배를 이곳에서 드렸는데 이곳이 이제 또 하나 특이했던 것이 여기 묘비가 하나 있습니다. 묘비 이게 묘비거든요. 여기 보면 서전트 이제 하사관인데 맥스 스타인버그라는 사람이 2014년도 7월 20일 날 가자 기부에서 죽었습니다.
2014년도가 가자에서 굉장히 많은 그 미사일이 그 발사되었던 때였거든요. 제가 2015년도 1월달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들어갔을 때 이 가자 지구 바로 옆에 있는 에스돗, 지금 에시켈론이라는 이번에 그 또 그 가장 많은 그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죠. 그 이제 하마스 무장 군인들이 들어와서 키부츠부터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죽였던 곳 이제 그쪽인데 그때 이제 가자 지구에서 많은 전투가 벌어졌고 또 그쪽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피해를 입었었는데 이때 이제 참전했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뭐라고 써 있느냐? 이제 그 사람을 기념해서 쓴 건데 그 사람이 한 말인지 마지막 말인지 아니면 평상시에 주로 쓴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wake up and live 한마디로 깨어서 살아라는 거죠. 깨어 살아가라는 거죠. 깨어서. 제가 이 회당이 유대인의 회당이 결국은 언제 생겼습니까? 이스라엘이 말 그대로 이스라엘 자기 땅에서 뽑혀서 이제 그 바벨론으로 또 전 세계로 이제 그 고향 땅을 떠나서 살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성전은 거의 목숨과도 같은 거였거든요. 하나님이 이제는 곧 성전을 상징했습니다.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성전이고 그런데 성전이 파괴돼 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서 떠나서 포로 생활하고 방황 생활하는데 성전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거. 이제 그러면서 이제 회당이 이제 드디어 그 유대인들에게 어찌 보면 이제 그 만들어졌고 그리고 회당 중심의 또 말씀과 예배 이제 그 생활이 시작된 거죠. 어쨌든 이 굉장히 오래된 회당인데 이 아르벨산이 그 명칭이 위대하신 신, 위대한 신, 큰 신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기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을 갔다가 그 헤롯 왕이 이 높은 산 이곳에 있는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굉장히 큰 광주리를 만듭니다. 그 광주리에 군인들이 4-5명은 좋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그것을 산 위로 올립니다. 그래서 불 속에 들어있는 유대인들을 창으로 찔려가지고 그 불 밖으로 이제 죽여서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또 저 절벽에서 산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그만큼 이제 또 그 상처가 있는 산이기도 한데 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전쟁이 있었던 곳입니다. 저곳에서 그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주셨던 그 찬양이 이제 항상 그 제일 감사한 것이 이제 그 부분인데 우리가 새해에 가장 많이 부른 찬양이 뭡니까? 새해 가장 많이 부른 찬양. 아까 그 혜리가 그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아침에. 근데 여기 이제 찬양 가운데 들어와 있나 했던데 찬양에는 없더라고요. 그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 찬양인데 그 찬양이 제가 선교 1월달에 이제 나가게 된 선교가 많았었는데 그때 이제 가서 그러한 찬양을 드린 곳이 꼭 그런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카스피 지역에 갔을 때 마지막이 그 다게스탄 지역이었거든요. 이제 까바르디노 발카르노라는 지구로 시작해서 잉귀시 그리고 체첸 그리고 다게스탄 이제 그렇게 가면서 그 새 예배를 한 그 이슬람의 성지라고 불리는 곳에 가서 드리게 되었거든요. 그것은 어떤 곳이냐? 이제 이슬람인들이 마지막까지 자기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항전하다가 다 절벽에서 이제 자살하는 겁니다. 떨어져 가지고. 그때 이제 거기 있는 그 족장이 이래가지고 우리 족속이 다 전멸되니까 멈춰라.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 항복하고 이제 나오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그곳이 이제 그 지역의 성소가 되었는데
그 이방인들은 그래서 쉽게 잘 못 들어갑니다. 여자들은 아예 통제되거나 아니면 위에 다 두르고 들어갈 수 있거나. 그런데 저희 예배팀이 그때 들어간 날 그 거기 지키는 관리인이 없는 거예요. 올라갔는데 관광객이고 뭐 현지인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희 예배팀 7명하고 선교사님들하고만 올라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6장 선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이제 또 이제 이 시온의 영광 빛나는 아침을 이제 그때 불렀었습니다. 제가 예배팀장으로 가가지고 이제 이 찬양이 오면서 그런데 굉장히 높은 지역이었거든요. 저렇게 주위는 다 산으로 암벽으로 다 둘러싸여 있고 그곳에 갑자기 구름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구름이 저희 산 전체를 다 덮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로 햇빛이 비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독수리들이 날아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저희 예배팀 보고 있으면서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저는 못 봤었어요. 이제 독수리들이 날아오는 건데 이제 독수리들이 저희 머리 위로 이제 내려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 높이 달린 독수리들이 엄청난 이제 그 선교사님 나중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 카스피 지역으로 선교 굉장히 오래전에 가셨는데 그 파송되기 전에 주셨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서 자기도 한 번도 예배를 이렇게 못 드린 곳에서 우리 예배팀이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무도 없는데 정말 완전 프리하게 그리고 선포하고 그곳에서도 똑같습니다. 계곡 앞에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자살해서 죽었던 거 거기 강이 흐르거든요. 그곳에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똑같은 또 선포가 나오는 거였습니다. 생기야 불어올지어다. 생기야 불어올지어다. 많은 뼈들아 일어났죠. 이러한 또 선포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여담으로 그리고 나서 그 1년 뒤에 이제 그 선교단체 대표님이 그 카스피 지역 선교사들 다 쫓겨나고 거의 없는 상황까지 이르는 그곳에 다시 부흥이 왔다. 다시 부흥이 오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고 다시 이런 이제 말씀도 들었는데 어쨌든 오늘 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그 가사를 보면은 그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에스겔서는 심판 뒤의 회복을 얘기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참 비운의 선지자죠. 어찌 보면 선지자라기보다는 제사장이 맞죠.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고 제사장 레위지파로서 제사장 소임을 당해야 할 에스겔이 성전이 없는 것입니다. 섬길 성전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전뿐만 아니라 자기 이스라엘 고향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바벨론 땅에 와가지고 그 제사장이 그 어찌 보면 나이 30살이면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자기 임무를 수행해야 할 텐데 결국은 섬길 곳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런 이제 에스겔 같은 이제 비운의 그런 레위 지파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셔가지고 소명을 주시는 거죠.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주시면서 1장, 2장에서 보면 이제 그 선지자로서의 감당하는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에스겔 성전이라고는 또 이제 그 나오는데 이제 에스겔 성전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어요. 에스겔 성전 제3성전으로 보고 실제로 받아들이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굉장히 큰 대선지서인 에스겔서의 이제 저자가 되는 거죠. 그 오늘 말씀에 그 결국은 37장의 말씀은 이 말씀의 배경 자체가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게 뭡니까? 뼈가 가득하더라. 골짜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뼈라는 것은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아무런 뼈를 보면은 무슨 생각이 납니까? 죽음밖에 더 있습니까? 그것도 이제 다 썩어 없어져 버리고 남은 것은 뼈밖에 없는. 어찌 보면은 에스겔에게 권능으로 임하셔가지고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것. 그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히 사명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거기에는요
보통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아멘. 일단 저희들부터가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에게는 세상 어떠한 부귀영화 어떠한 것을 누리고 산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결코 소망이 없는 그러한 어두운 정말 어둠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른다는 거죠. 그 빛이 임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말라 비틀어진 뼈같이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바로 이런 마른 뼈와 같은 삶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산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또 문제인 겁니다. 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거룩한 능력으로서 또 세상을 갖다 변화시킬 어떤 능력이 주어진 곳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 결국은 승리, 하나님의 승리가 약속으로 보장되어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럼 교회는 그러한 빛의 자녀들이 산다는 거죠. 근데 교회에 들어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빛의 자녀가 되지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적인 그 영향력을 교회 안으로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은 교회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역으로 세상의 영향력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역사로서 많이 보여진 경우고요. 인간적인,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믿음인 거죠. 그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들, 계속해서 교회 안에 남아있는 영적인 어린아이들. 또 한 가지는 교회 안에는 있지만은 어찌 보면은 아직까지 믿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세상적인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이 돼서 직분을 가지고 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는 교역자까지 되었을 때 그로 인해서 끼쳐지는 폐해는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교회 안에 세상적인, 세속적인 소리와 세속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포장해서 교회가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 그게 정말 무서운 건데 그런데 깨닫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게 진짜 심각한 문제인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에스겔을 데리고 가셔가지고 보여주신 겁니다. 소망 없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에스겔도 너무도 잘 알죠. 에스겔이 36장, 37장까지 오기까지의 그 수많은 말씀이 다 그런 말씀인데 에스겔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면서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질문하시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지극히 감사한 것은 너무나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하고 철저하게 다른 것이 바로 그거죠. 지극히 인격적이시고 교제하시면서 사람과 같이 함께 일하고자 하시는 분.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를 계속 계시하시면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자라나게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난다는 것은 결국 그 그릇도 믿음도 그 능력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내 아빠가 누구인지 아느냐의 정도에 따라서 자기의 말과 행동의 폭이 커지는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이런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 에스겔이 지금 이런 경험에 이르기까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에스겔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굉장히 깊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물어보는 거죠. 살아나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에스겔에서 저 같으면 대답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당연히 살아나죠. 하나님께서 살리시고자 하면 무엇인들 그것을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에스겔은 그 대답이 어찌 보면 좀 약간 교회 못 미치는 대답 같은 그런 대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이 하시죠. 주님이 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은 가장 겸손한 말, 주님 앞에서 가장 겸손한 말. 어찌 보면 하나님의 주권, 이 뼈들이 말라서 소망이 없이 지금 어찌 보면 널브러져 있는 그 골짜기에 가득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찌 보면 에스겔 선지자로서는 하나님 살려야 합니다.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내 주십시오. 어떤 이런 간청이라든지 하나님으로서 능히 하실 수 있는 일이니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겸손한 말,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오직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비록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들이 살아나기를 하지만은 그것도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것. 결국 주님만이 아십니다. 어찌 보면 가장 겸손한 말이 아닌가, 그런 겸손한 대답이 아닌가 하는 그 에스겔의 대답을 하고 보입니다. 그 36장에 보면은 그 저희들이 자주 인용하는 말이 있죠.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라. 그 3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라.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부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데 너희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조건도 없어요. 하나님의 새 언약이죠. 새 언약. 결국은 이 말씀이 우리 지금 현재 그 은혜 이루어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희들이에요. 저희들. 이스라엘이 그로 인해서 구원을 입고 그리고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까지 이르면서 우리에게 새 영이 부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섬기게 되는 그 은혜를 입은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래도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라.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마지막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반드시 말씀을 먼저 주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하나님 스스로가 증거를 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 또 선포를 하는 것이고요. 그 선포를 하고 그 선포를 들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스스로 성취해 가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어찌 보면은 불변하신 하나님, 변개치 않으신 하나님, 어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것, 믿을 수 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우리의 은혜인 거죠. 우리는 사람은 못 믿잖아요.
그 어느 누구도 사람을 100% 믿기는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끝까지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받았을 때, 그 우리가 언약의 자녀임을 또 믿었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안전하게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고 가장 큰 그 약속인 거죠. 에스겔이 주님만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고 대답했을 때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러면서 7절에 이제 에스겔이 대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죠. 하지만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 거죠. 저는 그 가장 큰 은혜가, 가장 큰 복이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아까 오늘 오전에 부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요 가장 큰 주어진 능력과 저주가 바로 입입니다. 입입니다. 세상 이 몸의 어떠한 모든 기능을 다 따져보더라도요 입만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진짜 입만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모든 피조물에게 이름을 붙일 때에도 바로 입의 권세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어찌 보면은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기로 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했을 때 왕의 권세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왕의 권세는요 다른 거 안 합니다. 앉아서 그냥 명령할 뿐이에요. 그 왕의 보좌에 앉아서 명령하면 그게 곧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처럼 굉장한 권세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저희들 또한 그 입의 권세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축복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살아오고 난 뒤에 그 입이 이제 아침에 오전에 말씀처럼 말 그대로 축복과 저주가 함께 나오는 그러한 입이 되어버린 거죠. 원망과 불평과 기쁨과 감사가 함께 나오고. 그런데 그 더 큰 일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진짜 감사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진짜 감사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이상의, 자기보다 더 큰 누군가가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에게 모든 축복과 저주가 그 모든 그 주권적인 어떤 역사를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결국 인생의 주인 자기인데 어떻게 해서 온전한 감사가 100%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어떤 삶을 살면서 서로에게 나타내는 감사는 있죠. 당연히 있죠, 거기에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의 생명부터 내가 모든 것을 이 세상 가운데서 호흡하면서 누리는 모든 것들, 겪고 있는 모든 것들, 생사와 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 부분의 절대적인 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 온전한 감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그 에스겔이 이제 대언을 합니다. 대언을 했을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자, 육체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육체적으로 드디어 그 마른 뼈가 인간의 모습을 갖춘 거죠. 이것만 봐도 엄청난 은혜인 거죠. 이것만 봐도 진짜 다 끝난 것 같죠. 저희가 그 교회를 선교지에서 이제 그 무너진 교회들, 한때는 그래도 그 성도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하던 곳이 무너져서 이제 담도 없어지고 또 교회 정말 그 벽만 남을 정도로 무너진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이제 여러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파하고 슬퍼하는 이유가 뭡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던 곳인데 이제는 그곳이 무너진 것. 어찌 보면은 담장을 다시 세우고 또 벽밖에 안 남은 교회를 갖다 다시 건축해서 다시 온전한 모습을 갖췄을 때 정말 기쁘거든요. 그걸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고 또 헌신하고. 그런데 그 실질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그곳에 안에서 예배드려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죠.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면 그냥 단순한 육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죠.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정말 살아있는 말씀과 그 말씀을 받고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께 다시 화답하는 것, 이것이 진짜 예배이고 진짜 교회인데 우리는 자꾸 그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육적으로는 살아있다 하나 영적으로 죽은, 예를 들면 사대교회 제가 일곱 교회 중에 가장 저주받은 교회인 것 같아요.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로다. 너희가 살아있다고는 하나 죽은 교회로다. 교회 안에 정말 깨어있는 자들이 수는 적더라도 정말 적은 인원이 함께 영과 진리로 깨어서 예배드릴 때 그 예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예배인 것은 뭐 당연한 것이죠. 아무리 숫자가 많고 아무리 많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 없고 살아서 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부분이 없다면 그건 죽은 예배인 거죠.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판단하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 정도까지 무너져서 바벨론 땅에까지 끌려와가지고 완전히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는 이 상황에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다시 살리셔서 다시 새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 우리는 이거를 간절히 사모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부흥이 우리의 힘으로 올 수 없다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또한 부흥을 너무나 쉽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찾으시는 예배자들, 정말 하나님께서 흥명하시는 예배자들, 그 기도가 보좌에 상달되는, 거기에는요 항상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깨끗함, 거룩함, 성결함,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요, 그 궁금증은 성경에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 선포되는 말씀에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은 한계가 있기에 그래서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이 목사님, 여러 좋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기를 또한 사모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또 말씀을 읽고 연구하면서 그 사모함이 길이 되는 거거든요. 간절히 찾는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역사의 동력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하노라. 생기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어찌 보면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한데 죽어 있는 자들, 영으로는 죽어 있는 자들. 우리 교회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이 바로 전도와 선교 아닙니까? 왜 전도하고 선교합니까? 죽어 있는 자들에게 바로 이 생기가 다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죽어 있는 영이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또 선교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 기도하는 것이고,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반전은 무엇이냐?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그리고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냥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있는 영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큰 군대로 일어선다는 거예요. 큰 군대로. 너무나 기가 막힌 반전이죠. 소망 없는 골짜기에 그냥 널브러져 있던 뼈들이 일어나서 군대가 된 겁니다. 군대가.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11절에 보면은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었죠. 결론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성취될 말씀입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제 돌아갈 것이고요. 그리고 그 언젠가 사해에서도 다시 고기가 잡히는 날. 에스겔 성전에 그 에스겔 그 환상을 보면은요, 그 동쪽 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문이죠. 그 영광의 문, 그 동문을 통해서 그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아라바 바다까지, 여매까지. 그래서 결국에는 그 죽은 바다에도 물고기가 다시 잡히는 그날이 오리라고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성취가 됩니다. 그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 개인적으로 비전, 어떠한 소망, 민족적으로 주시는 소망이나 또 개인적으로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고 또 그 사명을 가지고 단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것들을 비추어 볼 때 정말 감사한 거는 어찌 보면은 저도 똑같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긴 한데 죽은 삶을 살고 있던 저에게 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고 그 얘기는 뭡니까? 저에게 새 영을 주셨다는 거죠. 저에게 새 영이 들어오고 제가 살아나서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또 이렇게 선교지로 또 이스라엘로 다니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문사로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마른 뼈가 군대가 돼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면서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정체성을 갖게 하는 것, 그게 정말로 우리 지극히 중요한 삶에서 나타날 사명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약하다는 것이 참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우리가 먼저 개인적인 부르심, 또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 그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가면서 또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깊은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를 또 서로서로와 나누면서 서로서로를 또 세우면서 또 그러한 정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견고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함이 우리의 진짜 본질적인 삶이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많이 약화된 모습들, 너무 약한 모습들, 그리고 너무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모습들, 이게 실질적으로 비춰지는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어서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저도 이제 이번에 방금 이제 1월 1일 날 이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거기서 드렸었습니다. 예수님이 제 고향이죠. 가버나움에는 예수님의 집이 있다고도 했으니까요. 이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쉬지도 않으시면서 가시는 하나님, 어찌 보면은 우리 그런 하나님을 쫓아가기가 너무나 벅찬 건 아닌가.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니까 가랭이 찢어지네. 근데 하나님은 그 뱁새 가랭이 찢어서라도 황새 만드십니다. 아멘. 나쁘죠. 뱁새 가랭이가 황새 가랭이 걸리면 나쁘죠. 근데요, 하나님은 반드시 어떠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쓰시겠다고 하면 반드시 쓰십니다. 거기에는 인내의 시간이 따르죠. 고통의 시간이 따르고 힘든 연단의 시간이 따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왜 복되느냐?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단순히 연단의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 거기에서 그 병이 고쳐지고 재정이 풀어지고 또 사역이 풀어져서 그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과정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간다는 거죠.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어떠한 그 간증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로 인해서 내가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한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삶은 순례자의 삶입니다. 순례자의 삶이면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라는 거죠. 에스겔 이 선지자를 생각해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많은 것을 보여주시긴 하셨지만 현재의 삶은 정말 고단했을 것 같아요. 그 바벨론 포로로 살면서 제사장 또 레위지파로서 성전이 없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눈에 보이는 건 없는데 어찌 보면 이제 심판을 넘어서 소망으로 이제 그 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간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거죠. 그 이제 3장에 보면은 그 소명에 대해서 2장 3장이 이제 소명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 부분인데, 잠깐 이 말씀 한번 나눠보면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이제 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받을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귀로만 들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받아야 한다는 거죠. 3장 10절의 말씀이거든요.
사로잡힌 너희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게 그 이사야에서도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제 사명자를 부를 때 그 사명자에게 그 나타나는 전형적인 어떤 삶의 그 외로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마음으로 또 받고 귀로 듣고 나서 그 말씀을 그대로 가감하게 전함에 있어서 그 닥쳐야 할 어떤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1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결국은 그 말씀의 요약은 뭡니까? 전하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라는 거죠. 사람 보지 않고 환경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악인에게도 악인이 들어야 할 말을 그대로 전하고 의인도 의인이 들어야 할 말을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오게 하라는 거죠. 악인은 당연히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게 해야 하는 것이고 의인도 의인의 길을 가다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악한 길로 가게 되었을 때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자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 버년 아십니까? 존 버년? 존 버년이라면은 천류역정 지은 사람이잖아요. 천류역정 지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평신도였습니다. 평신도였는데 그의 신학은요 보통 신학자들의 이상의 신학을 계책에 담고 있어요.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은 자기 가족들을 다 버리고 떠납니다. 구원의 길을 떠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집을 다 벗어 던지잖아요. 그 순례자를 길을 감에 있어서 얼마만큼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인지 그런 부분에 어떤 그 아주 정말 사실적으로 잘 그려낸 책인데 우리가 그 시편 84편에 보면은요 그 우리의 그 소망 그러니까 이 정말 육의 장막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것인지를 정말 잘 나타내 줍니다. 이 이방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가 하늘에 대한 소망이 얼마만큼 간절한지 잘 표현하는 것이 시편 84편이거든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제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서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바로 순례자의 길입니다. 필그림이지. 그렇게 이제 번역이 시온의 대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의 의미로는 바로 순례자의 길입니다. 순례자의 길. 이 순례자의 길이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존 버년이 일본에서 자기 가족들 다 버리고 떠나니까 그것을 빌미로 해서 그 책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가족들을 놔두고 혼자만 구워놓는 사람이 무슨. 그런데 그 뒤편에 책이 있습니다. 이 권에 보면요 자기 부인도 자기 자식들도 각자 구원의 길을 떠납니다. 여기 보면은 나와 있죠.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각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우리가
성경의 그 오늘 에스겔서 말씀도 결국은 30장 한정을 보았지만 결국 죄의 문제가 결국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스라엘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이러한 구조, 이러한 틀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삶 가운데서 얼마만큼 죄의 문제와 씨름하고 또 그 회심의 문제, 돌아오게 하는 문제, 거기에 얼마만큼 우리가 진지하게 또 그거에 그 어떤 신앙생활에 무게를 두고, 그리고 그 회심한 자로서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거라고요? 회심한 자가 들어간다는 거죠. 회심한 자가, 죄 없는 자가 아니라 회심한 자가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주신 능력을 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하게 그 능력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치유하고 고치고 세우는 일들,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얼마만큼 전심을 다해서 또 진지하게 하고 있는지, 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북한에 대한 그 마음을 주시고 초반에 이제 그 한 꿈을 꾸었었는데, 하얀 옷을 입은 이제 분이 책을 한권 들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책이 무엇인지 이제 궁금하죠, 당연히. 근데 이 책 제목이 통일 한국의 능력으로 써 있더라고요. 하나된 그 통일 한국으로서의 능력.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을 알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글을 듣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방이었었는데, 근데 이제 그 눈만 반짝반짝하고 이제 까만, 실체는 까만. 이제 그 사람들을 다 그 방 밖으로 다 나가게 하고 문을 닫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듣기 위해서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조그만 도깨비부터 큰 도깨비까지 그냥 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막 보고 들으려고. 제가 이제 그 초반에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이제 그 또 한 가지 또 재밌었던 게 뭐냐면, 제가 참 초반에 이제 꿈 안에서 이제 많은 것을 타고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뭐 안 타본 것이 없을 정도로 뭐 제트기부터 나중에는 혼자 이제 날아다니기 시작하는데, 빛의 속도로 날아다니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짜릿한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온갖 장애물을 다 해치고 날아다니는데 처음에 자전거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탈 것이 바뀌어지더라고요. 근데 한 번에 이제 헬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가는데 밑에 큰 호수가 있는데 너무 맑은 거예요. 거기서 반짝반짝 하는 겁니다. 반짝반짝. 햇볕에 뭐가 반짝반짝. 그래서 야, 저렇게 물고기들이 뛰어나나 보다. 내려가서 봐야겠다. 점점 내려가는데 아니더라고요. 수많은 개구리들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딱 이래가지고 바위에 널브러져 있는 뭐 별놈들이 다 있는 거예요. 개구리들이. 그리고 내려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때 보여주는 거 뭐냐면은 수많은 가짜들, 수많은 그 위선자들, 흉내내는 자들, 수도시 많은 교회 안에서. 어차피 진리와의 싸움, 실체와 거짓의 싸움은 끝까지 싸워야 할 싸움입니다. 세상은 이미 심판받은 거라고 얘기하시죠. 그들에게 들려져야 할 것은 온전한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요, 뭐 그 예수님께서 죽자 살자
정말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 가짜들 하고 그 치열한 싸움을 싸우시고 결국은 그들에 의해서 죽임당하신 것처럼 이 교회 안에도 수많은 가짜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수많은 거짓 목회자들, 수많은 거짓 성도들, 이들과의 싸움입니다. 이들의 영향력을 없애고 진짜 알곡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극상품으로서 원래 하나님이 뜻하고자 하시는 그 상품으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진짜 사명입니다. 그것은요 가짜와 싸워서 될 일이 아니고요 진짜에게 집중할 때 됩니다. 자꾸만 우리는 가짜와의 헛된 싸움, 진짜 구애할 자들, 진짜 섬겨할 자들, 진짜 말씀이 들어가야 할 자들, 진짜 치유받아야 할 자들, 그들에게 나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그들을 세워야 하는 것. 그럴 때 어둠은 물러갑니다. 아멘. 집중할 것 집중하고 결국은 사역의 중심, 모든 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깨닫고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깨닫고 거기서부터 최선을 다하는 것. 말씀 듣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려고 골짜기로 데려가시는 것. 우리가 사역지로 가면은요 들리고 보이는 것은 다 힘든 게 없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가서도 그 유대인 이스라엘 만나고 또 그 레위 그 사람 만나고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들 만날 때 다 쉽지 않은 환경, 쉽지 않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재정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올 한 해가 또 제가 또 이렇게 예신교회에서 또 작년에 또 마지막에 예기치 않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또 권 목사님 또 조 목사님 또 만나 뵙게 하고 또 우리 그 김광덕 목사님도 또 그 저기 라오스를 멀리 떠나서 한동안 못 볼 줄을 알게 되었는데 또 바로 돌아오셔서 또 얼굴 보게 하신 이유가 또 있으리라도 있고 어쨌든 올 한 해는 어쨌든 또 다른 차원의 올인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골짜기에서 뼈 보여주셨으면은 무언가를 하시겠다는데 제가 그 대언자로 설 수 있다는 그런 저에게는 엄청난 영광이고 복입니다. 그 대언하다가 죽더라도 끝까지 선포해서 살아나는 것 보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을 부르셔서 그 골짜기에 가득 차 있는 많은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어찌 보면 소망도 없고 또 고통과 괴로움만 가득한 그러한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소망으로 이야기하시고 결국은 그들을 단지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지극히 큰 군대로 일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듣고 보게 하였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이 세상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것들, 땅에 있는 것들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늘의 것에 매여서 하늘의 것만 사모하며 또 달려나가며 하늘의 것을 이 땅 가운데서 마음껏 누리며 흘려보내며 또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또 부족함이 없는 통로로 세워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께 온전히 찬양과 경배드리는 저희 모두일수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